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은 자기 인생 전체를 그 독립운동에 다 걸었습니다. 그게 내 인생 다 들여도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독립운동했습니다. 6.25 때 그 전장을 지키던 우리 선배들은 내 한 생명을 불태워서 이 나라를 지키리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60, 70년대 그때 아버지들은 정말 새벽종이 울렸네 노래를 들으면서 일어나서 하루 종일 온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그때 우리 누님들은 밤새도록 재봉틀을 돌리면서 자기 동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말 자기 인생을 걸 만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다 들여도 정말 아깝지 않다, 보람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요즘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버드 총장이었던 나단 타시라는 사람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고 평생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다는 거다. 정말 내가 목이 터지도록 노래를 부르고 깃발 흔들어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어떤 가슴 벅찬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알아서 돌아가는 것 같고,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적당히 돌아가는 이런 세태를 좀 안타까워하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한 가지 분명한 답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평생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평생 흔들어야 할 깃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크게 불러야겠구나, 운전할 때도 찬송을 틀어놔야겠구나,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억누를 수 없어서 그야말로 내가 입만 열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평생 불러야 할 노래이고 우리가 평생 흔들어야 할 깃발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일이 문답 1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로 심한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마 그런 거 가끔씩 말도 안 되지만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설정들이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놓았습니다. 그 입구에 가는데 사방에 꽃이 막 쫙 이렇게 놓여져 있고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레스토랑에는 아무도 없고 내 남자친구 한 명이 그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에 앉아서 탁 피아노를 치면서 나를 맞이합니다. 자리에 앉았더니 장미꽃을 주면서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해본 분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준비가 아닙니다. 레스토랑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곳에 온갖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새들이 지저귀게 하시고 정말 모든 완벽한 그 레스토랑 한 개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 창조해 놓고 낮에는 해가 떠서 환히 비치게 하고 밤에는 깜깜하게 해서 잠들게 하고 그래도 또 분위기 있게 은은하게 달도 만드시고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싶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두신 이 천지 만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하루 종일 켜도 전기세 10원도 안 나갈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산소 탱크 하루에 산소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서 쓰려면
산소 탱크 몇 개씩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숨 쉴 수 있는 모든 공기를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자라고 가을이 되면 먹을 식물들을 거두어서 그걸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완벽한 세상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내가 부모님한테 뭐 집 한 채 물려받은 거 이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천지 만물 그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는 거는 말하자면 거의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여기에 물감통을 놓고 발로 뻥 찼더니 저 벽에 딱 부딪혔는데 너무 예쁜 그림이 그려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저절로 됐다고 믿는 거는 발로 뻥 찼더니 날아가서 벽에 팍 부딪혔더니 물감이 쫙 퍼지면서 너무너무 멋진 그림이 됐다, 이렇게 믿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큰 쇳덩어리를 놔뒀더니 벼락이 빡 치고 나니까 자동차가 되었다, 한 이 정도 이야기보다 더 뻥이 센 겁니다. 여러분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잠시만 관심을 갖고 보십시오. 여러분 내일 해가 몇 시에 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해가 뜨면서 아이고 미안 잠깐 늦었네, 뭐 오늘 너무 빨리 떴어 기다려야 되겠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1분 1초도 안 틀리고 딱 그 시간에 해가 뜹니다. 대부도 물길이 언제 열리는지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냥 지멋대로 열리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는 어떻게 열리고 몇 시에 열리고 몇 시에 닫히는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이 온 우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무 지구가 빨리 돌아서 어지럽다든지 너무 천천히 돌아서 뭐가 안 된다든지 막 지멋대로 해가 떴다 졌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그냥 우리가 보는 이 해와 달과 별 정도지 온 우주를 보면 이 온 우주가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숨 쉴 수 있는 공기, 평생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빛, 열, 모든 걸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 우주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해가 생길 수 있고 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가볍게 대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냥 립 서비스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뭐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냥 좋은 말 해준다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면 마침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해 나가시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말했는데 진짜 그가 큰 용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 한마디가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실 만한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냥 좋은 말이야 뭐 좀 힘이 되네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도 거기에 아무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이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요, 저 유럽의 계몽주의 이후에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신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까지는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치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 태엽을 감아두면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만들긴 했지만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 않다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에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나님 만들어만 놓으시면 우리가 알아서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어떤 나라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뭘 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폐하시면 한 나라가 순식간에 없어져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이름 없는 나라가 또 새롭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몽골, 그 나라들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저 역사의 한 변방에 있습니다. 한때는 온 세계를 주무르고 정말 저 나라가 기침 한번 하면 주변 나라 다 죽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폐하시면 그 강력한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일제로부터 그렇게 오랜 시간 수탈당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방된 나라 중에서 지금 정말 어느 정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저 나라 이제 살만하다는 나라 있는가 한번 여러분 꼽아 보십시오. 끊임없는 내전과 전쟁과 기아와 빈곤으로 그 당시에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했던 나라들 대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6.25까지 거쳤지만 지금 온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놀라운 대한민국으로 서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가 복된 자이고 이 하나님 내 인생을 통치한다고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모든 게 꼬인 것 같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저주받은 인생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절대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살던 시대를 생각하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우리 젊은이들의 입에서 헬조선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세계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여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자기의 통치자로 삼는 그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큰 기업이 이루어도요, 이루기까지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 개인의 인생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명문대 가고 대기업 취직하고 가도 무너지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뭐 먹고 살까 걱정되지만 하나님 그 사람 일으키시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한 100명, 200명 됐을 때는요, 제가 우리 교인들의 대소사에 다 참여했습니다. 저 지방에 장례가 있어도 제가 다 갔습니다. 요즘 제가 그렇게 못 갑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의 그 어렵고 눈물 나는 일에 구석구석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떠실까요? 우리 교회만 1000명만 돼도 제가 이렇게 다 돌아보기 힘든데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돌아볼 만큼 여유가 있으실까요?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요 아파트 501동 몇 호에 사는 나를 하나님 아실까? 오늘 밤에 내가 잠 못 이루고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평생 찬송하고 삽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본문은 마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의 고백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군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많은 군대가 있고 용사들이 힘이 세고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실 때 그 사람이, 그 나라가 승리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강대국 틈에 다 끼어 있습니다. 위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거기 뭐 미국, 이 나라들이 그냥 이렇게 힘을 쓰면 우리가 막 이렇게 쪼그라들고 저렇게 가면 우리가 이렇게 그 안에서 캬 이렇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북한이 엄청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런 그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방만 터지면 그냥 우리나라 가루가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가 서는 것은 핵이나 미사일이나 탱크나 전투기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핵을 수백 개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핵이 없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시면, 여러분이 자녀를 세우시면 그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조주, 통치자, 승리자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중요한 주제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걸 인간이 다 죄로 인해서 다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걸 재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고난을 통과하고 죽음까지도 맛보신 분이기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최후 승리를 거두신 분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감격으로 샘물처럼 솟구쳐 올라서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